오늘은 미가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매일 말씀과 예배를 엎드리는 것이 참 귀하죠. 그러나 그 매일의 예배가 그저 순서에 따라 드리는 의식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예배 드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런 예배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가 다 거룩한 것이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예배와 기도가 거룩한 것이죠. 예배는 내가 악한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며 그만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 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땅의 복을 받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속이는 거짓말이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관철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선지자의 그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뭐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되어 있죠. 이 묵시라는 뜻은 덮개를 벗긴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덮개를 벗겨서 가르쳐 성령을 통해 말씀과 환상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묵시인 것이죠.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시기는 항상 가장 악한 시기이죠. 평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 그 시대에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미가의 그 시대는 바로 유다에 쓰는 가장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아하스 왕 때이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왕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또 그의 아들을 몰렉에게 우상에게 인신공양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죄가 가득한 그때였죠. 바로 BC 722년 호세아 마지막 왕 때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는 바로 북이스라엘 시대, 그때의 바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인 것이죠. 가장 악한 시대, 그때의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돌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뭐 당시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온다, 성전에서 나오신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하여 더러워진 성전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높아진 마음, 하나님 없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그런 높아진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산과 골짜기는 갈라지고 불 앞에 밀랍같이 전부 녹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죠. 유다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사마리아 산당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은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은 것은 성전을 허무는 것이 아니죠. 성전을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질서를 이루는 것이죠. 성전을 회복하여 질서를 회복하여 다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모두 허무시고 낮추시고 그것을 포도심을 동산 같게 모든 건물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심판은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다시 심고 회복시키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8절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바로 미가의 마음인 것이죠. 죄로 무너지고 멸망당할 백성들을 보는 그 선지자의 마음. 이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에 애통하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곧 무너질 바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유대에 있는 그 영어 성읍들의 이름의 뜻을 빌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가드라는 말은 고하다라는 말이죠. 베들레아브라는 바로 티끌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티끌에 뒹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인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외치는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12절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 마롯이라는 것은 바로 쓰라린 것. 그래서 쓰라린 그 고난을 당하는 성읍 주민들이 자기들의 안녕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이 이 땅의 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복 구하며 이 땅 것 구하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바로 죄로 인하여 회개하며 엎드릴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 임하였다라고 재앙이 이미 성문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이라는 것은 바로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우상의 종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엎드리고 세상 복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죠. 지금은 회개하고 엎드릴 때인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엎드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6절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너희의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장 회개하고 엎드리라는 것이죠. 이 대머리 독수리 같이 머리털을 깎고 티끌에 뒹굴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리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자식들이 적들의 포로로 잡혀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애통함이 곧 하나님의 애통하심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열매, 우리의 복음의 열매들이 세상에 빠져 우상에 빠져 넘어지게 되어진다면, 그것 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열방을 향하여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로 우리도 함께 형제의 죄와 열방의 죄를 안고 애통하며 티끌에 뒹굴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가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밤에 침상에 누워서 악한 계획을 하고 아침이면 그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는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으며 날마다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고 있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죠. 여바다 1장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바다 1장 말씀. 에돔이 멸망한 그 죄는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고난당하며 멸망당할 때 그 고난당할 때의 그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방관했다는 것이죠.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패망하는 날에 오히려 기뻐하였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소리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돔이 멸망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예배드렸다고 나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은 것, 그들을 돕지 않은 것,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이며 밤에 악을 꾀한 것이며 그 악을 행한 죄인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나만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 내 살궁리만 하며 형제의 아픔, 이웃의 그 아픔에 무관심하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이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아유 그 말은 나와는 상관없다. 내게 예언하지 말라. 내같이 열심히 살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여러 일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섬기고 11조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고 내같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게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 심판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부자가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물었죠.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자는 나는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부자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나는 주님의 법을 지킨 자다라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긴 자이죠. 그러나 그 부자는 영생을 팔아 땅의 부를 선택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담보로 땅의 부를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보다는 지금 내가 소유한 부를 움켜쥔 자인 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은 모두 거짓말인 것입니다.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심판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언,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라며 듣지 않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 오시려면 멀었다.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날은, 주님 다시 오는 그 날은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사람들이 허망한 이야기, 거짓말, 곧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는 말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잘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는 말이 바로 거짓말, 속이는 말, 포도주와 독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하는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그 말 듣기를 좋아하죠. 반면에 꾸짖는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 바르게 하는 소리, 옳은 소리, 나를 세우는 소리, 성경이 가르치는 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13절 길을 여는 자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포도주와 독주의 그 속이는 말을 듣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또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 가운데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그 악을 행하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회개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며 주님 오실 그 날이 아직 이르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땅의 복을 하늘의 복이라 속이는 그 포도주와 독주의 말을 듣는 자들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과 같이 길을 여는 자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며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길을 여시고 선두에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복음 전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가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고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험하고 무서운 말로 기록된 말씀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우두머리들과 각 족속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오히려 악을 기뻐하여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그 뼈를 삶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두머리, 통치자, 선지자, 제사장, 목사, 선교사 이 모두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변하지 않는 기준과 진리와 정의를 버렸다는 것이죠.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정의로 삼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졌어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요 목사며 선교사라는 자들이 부자 되는 것이 복이고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축복이며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속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이라고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이라고 심판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헌금 많이 하는 성도는 특별히 대하고 힘없고 돈 없는 성도는 복을 받지 못했고 은혜가 없는 성도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선생이라는 자들이 제자들을 세울 때에 순종을 기준으로 제자를 세운다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좋은 제자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자기의 방법, 생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아 내친다는 것이죠. 기준이 정의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는 관심도 없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먹을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을 가르치는 점쟁이 같은 목사와 돈을 따르는 선교사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날 깜깜한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이 미가의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같이 들리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며 오늘 마지막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기준으로 삼는 바로 미가의 고백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하에 살겠다는 그 다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정의, 의가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 누구도 그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농사를 꿈꾸고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 조건이 되면 닭도 키우고 깻잎도 키우고 비닐하우스도 짓고 또 버섯을 키우며 그것을 먹고 또 그거에서 나온 그 수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삭슬 구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선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농사라는 것, 그 농사의 첫 시작은 바로 땅을 갈아엎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른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죠. 땅을 기경하는 것, 갈아엎는 것이 바로 농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땅이 갈아엎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과 땅이 갈아엎어지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멸망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씨앗을 뿌려서 새롭게 삭슬 틔우는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심판은 또 한편으로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1장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이 모든 것은 갈아엎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밭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씨앗이 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 포도나무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정의와 정직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가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미가 3장 9절 말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목사요 선교사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는 속이는 거짓말이며 죄악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없죠. 속이는 말입니다. 자녀가 할 일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아버지의 입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엎드리며 주시는 말씀 먹고 건강히 살며 형제를 섬기고 나를 구원하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굳게 시온산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따르는 열방의 나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습이라는 말은 쟁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습과 낫의 반대말은 칼과 창입니다. 보습과 낫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약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나를 죽이는 것이죠. 보습은 땅을 갈고 복음을 전하고 낯선 자란 곡식을 추수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나타내죠. 반면에 칼은 세상의 탐심으로 경쟁하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힘을 가지는 것. 그리고 창은 친구와 이웃을 찌르고 내 것을 지키고 나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의 방법이죠. 칼과 창은 세상의 가치관을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강해지는 방법,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그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칼과 창으로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힘으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억누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서 아이고 잘 살았다 하는 사람들, 그들 마지막 그 날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습과 낫으로 가난하며 억눌린 자들을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손해보고 세상의 눈으로는 보기에는 바보처럼 산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그 날에 구원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삶이 옳았다라고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바알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다리를 저는 자, 저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연약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죠.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하나님 앞에 쩔뚝거리며 엎드렸기 때문에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들을 남겨서 그들을 통하여서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절며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칼과 창으로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나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보습과 낫으로 말씀을 심고 거두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낮아지고 섬기며 다리 절고 눈물 흘리는 자를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세상은 보석과 낫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하죠. 칼과 창도 없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고 살 수 있겠냐 하죠. 그래서 칼과 창을 든 사람들은 보석과 낫을 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저주하며 칠 것입니다. 너희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큰 소리 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이 되면, 산고의 고통이 끝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석과 낫으로 땅을 기경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낫으로 열매를 거두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마음 뺏기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기경하며 낫을 들고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가 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여, 이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연약해진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르는 말이죠. 또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정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한 나라의 왕과 제사장을 막대기로 그의 뺨을 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며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다 왕이 바벨론 왕 앞에서 수치를 당하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칼과 창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습으로 낫으로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관에 에워싸여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대기로 때리고 핍박하며 욕하며 공격하는 오늘날의 세상이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죠. 그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분은 다윗의 고향인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떡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라다라는 결실을 맺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브라다는 결코 작은 곳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곳이죠. 베들레헴은 아들 베냐민을 간절히 기다리던 바로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던 곳. 바로 참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곳이죠. 주님은 칼과 창으로 강함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보습과 낫으로 약함으로 낮아짐으로 오셔서 그 낮아짐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주님은 세상의 먹이로 떡으로 구유에 세상의 밥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으로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며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신 것이죠.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바로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전해 주실 것인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평강의 왕이 오셔서 하실 일 그 첫 번째는 바로 군마와 병거를 멸절하고 부수신다는 것이죠. 군마와 병거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의 결과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높음, 세상의 즐거움, 아름다움, 세상의 돈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부수고 무너뜨리며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주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로 하실 일이 바로 견고한 성을 모두 허무신다는 것이죠. 이 견고한 성은 하나님 외에 자신이 세상에서 믿는 것이죠.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떠나 이 난공불락의 그 붉은 땅 협곡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바로 교만이었죠. 그러나 그 성도 모두 허무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피할 성이 없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 셋째 주님께서 오셔서 허무시는 것이 바로 복술과 점쟁이들을 끊으신다라는 것이죠. 없애버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복술과 점쟁이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 세상의 학문,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이 모두도 주님께서 오셔서 모두 무너뜨릴 것입니다. 13절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우리 가운데 있는 주상을 모두 멸절시킨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전부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이 다섯째는 아세라 목상도 불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세라 목상은 이 가나안의 그 풍요와 다산과 전쟁의 여신이죠. 세상의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즐거움, 쾌락, 외적, 성적인 그 모든 것들 전부 무너뜨릴 것입니다. 15절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은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모든 것을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은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가 6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돈봉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는 돌 우상 앞에 시주하며 나아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것, 이것 우상숭배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오늘 미가 6장 말씀은 이 세 명의 화자가 등장하죠. 자기를 변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반응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선지자 미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여 정성으로 키웠는데 그 자식이 장성하여 머리가 커졌어. 이제는 아버지를 거절하고 오히려 말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며 아버지와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롭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첫 번째는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400년간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게이 파악독 우메 흑장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주신 것. 또한 홍해를 건너서 깨끗하게 씻어 세례를 베푸시고 속죄하신 일. 두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의 영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던 그 일이었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반석에서 물을 통해서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며 발세례를 베푸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묻는 거죠.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이죠. 이 물음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모를 통하여 조상을 통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의 행동은 어떤가요?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이 땅의 것, 먹을 것,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그것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데 이렇게 행하느냐? 왜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동일하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물을 열심히 바치면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라는 거죠.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했다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이죠. 예배와 11조와 교회 안에서 행하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하나님의 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며 이런 것들 통해서 땅에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땅의 복을 구하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예배 와서 땅의 것 구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번제보다는 제사보다는 예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고 그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애, 긍휼, 용서 베푸는 것을 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입이시고 속량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예배 받으시고 제물 받기 원함이 아니신 것이죠.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속이고 압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오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할 것이라 여기며 그 대가로 땅의 축복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것. 우상에게 행하는 동일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구하듯 돈 봉투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족의 건강,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며 예배가 없으며 하나님 없는 강구. 이것이 바로 죄이며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것, 그것을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가 마지막 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쉽고 간단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실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지만 그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척 모양만 가지고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에 눈에 팔려 있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성도나 정치인이나 서민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우선은 이웃이고 친구며 가족이고 선생이며 후원자들 그 참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지하던 그들이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세상 것 의지하는 자들, 창과 칼과 힘, 자기의 생각, 자기 힘 의지하던 자들, 그들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이죠. 주와 같은 일은 없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 복음과 함께 고난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은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옛적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약속,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공의로 오셔서 칼과 창에 맞서 보석과 낫으로 눈물을 흘리며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며 자기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낮고 비천에 처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며 네가 옳았다 라고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정직하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